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과 문제를 치유받는 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에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번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세상에 또 막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려면은 자꾸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보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5절에 보면은 이제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또 각 그 부족의 족장들이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 왕을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군사력도 키우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너무 늙었고 또 삼의 아들들은 지금 행실이 당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실제 내면에는 하나님을, 그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보다도 자신들을 통치해 줄 그 왕을 원했고, 또 그 왕을 세우기만 하면은 지금 자신들에게는 고통과 또 이런 외세의 그런 공격 속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시스템만 잘 세우면은 사실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 왕을 세우는 체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왕 체제는 사실은 그 신명기 17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고 세상에 그 왕을 원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왕이 되는 게 싫고 다른 것을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왕정 제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삶 속에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그 왕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인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사탄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 전에 10가지 9가지 재앙 속에서도 사단이 꺾이지 않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사탄이 항복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항복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그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끝까지 발악을 했잖아요.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이 거기 그죠? 미국 공군기지도 막 일본이 폭격하고 그리고 가미가제라고 하고 막 일본 사람들 비행기 타고 직접 막 자살 폭탄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항복 안 했는데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그 원자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죠? 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반 천황에 그냥 무조건 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는 이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단이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가는 겁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그가 그 안에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해가지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꺾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고집이 말씀보다 더 높으면은 왕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그 왕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참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생각에 속게 합니다. 너희 그저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아라.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말, 상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틀이 강하다 보면은 이 왕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근데 여기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이웃 나라의 애굽과 그런 모압이나 암몬과 에돔 족속들처럼 우리도 진짜로 그 왕을 세워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서 싸우는 게 더 나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방법이 자신들에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더 우선순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 능력, 그 만왕의 왕자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전하니까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마귀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재앙을 꺾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로 두 번째로 만왕의 왕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서 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찾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늘 누리니까 그 환경이 정말 어렵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누명 써가지고 보디발 부인이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누명 써서 감옥 써가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왕 대신 그리스도 함께하며 예배를 누리고 기도의 뜰이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들이 전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 속에서 늘 시를 쓰면서 외로울 때 그죠? 찬양하고 시 쓰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미스바 운동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고 한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벌써 평상시 때 하나님과 깊은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시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요, 중요할 때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복음을 누렸는데 사울은 하나님 누리는 것보다 자기 왕의 자리, 또 명예, 인기, 거기에 더 이 사울왕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을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이 제한받지 않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생각이 강하고 내가 막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내 기준으로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인생 한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만왕의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이면서 감사가 되고, 그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뭐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가 하나님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는 보이는 것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 하노라고 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거, 경험, 생각.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고 막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되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이 단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 아름다운 거, 창세기 6장에, 그죠? 육체의 아름다움, 보이는 거, 명성, 네피림. 그래서 지금 막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접신 시대잖아요. 막 명상하고 영적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명상을 통해서 뭔가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비우고 막 종교,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세상의 부귀를 얻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이 명예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해서 우리의 명예, 인기, 자리, 그런 걸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인생 나 중심, 육신, 성공, 명예 중심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의 띠를 회복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의 컨트롤이요, 내 옛 체질, 옛 틀, 내 기준으로. 그러나 영적인 생각,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만왕의 왕의 컨트롤을 받는 것은 참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계속 따라가세요. 이 굉장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안 누리니까 너무나 이 스트레스 받고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또 보이는 걸 가지고 순간 쾌락적인 걸 가지고 술로 뭐 마약으로 또 세상의 즐거운 걸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악순환되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통신망이에요. 통신망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통신망으로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바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분쟁과 막 갈등을 줘가지고요 기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놓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판단해가 되고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하는 것도 보면은 영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육신적인 것으로 싸우고 분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행하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 타는 거는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악한 말하고 다투고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요 자꾸 이 사단이 그렇게 서로 막 역사하는 거 이간시키는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랬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니라. 그래서 막 이게 분을 품고 싸우고 이러면 뭐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다가 싸운 일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혹시 주위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이 뭐 예배 놓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라는 게 기도하고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라 그랬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죠. 복을 빌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빌고 기도해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 여러분이 기도. 왜냐면 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여러분 창조 작품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고 예리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악행하는 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보고 선한 자도 보고 그 억울함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로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이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서 하면 그건 내가 기도가 내 중심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또 환경이 힘들다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주실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생각을 계속 하면은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가 괜찮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향해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잘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응답받은 분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집중의 시간, 산에서 또 강에서 또 바다에서 그죠? 마가다라방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개인 예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24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진짜 집중적으로 계속 정시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24가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언약 놓치게 자꾸 24시간 속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거리를 계속 갖다 주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성령은 원이지만은 성령은 간절히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원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여러분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기이기 때문에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의의 흉배, 그리고 정말 진리 어렸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고 24시간 늘 기도하는 거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응답이 오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어디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뇌에 각인돼요. 그게 영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응답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면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왕 대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만왕의 왕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했잖아요. 이걸 진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다른 거 대충 하시고 오늘은 집중해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완전히 오늘 주일 하루 진짜 최고 응답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 어떻게 237 나라 빈 곳을 살릴 것인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중을 하시면은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선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정시 집중 24시 대화하면서 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컨트롤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정말 현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실을 꺾는 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에 이 신분과 권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잡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사오매 24시간 늘 깨어서 영적 싸움하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신망이 돼서 통신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늘 하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